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은혜 가운데 보내셨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월요일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들 위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매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들 중에 정경에 수록된 두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로서 에베소에서의 3년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대략 주후 53년에서 55년 사이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위치적으로 에게해 지방과 지중해 서부 사이에 해상 교통이 번성하는 교차로였고 많은 문화와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지로서 특히 상류층 사이에서는 로마의 법과 관심이 중요했지만 다양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울은 힘있는 지체들의 교만으로 인해 분열된 교회가 복음의 진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열적인 생각을 버리고 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며 불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편지의 첫 인사를 담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는 편지의 앞부분으로서 인사말과 감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편지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소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대략적인 배경과 개요를 염두에 두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이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서는 다른 서신서에서보다 더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10회나 나오는데요. 이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 받은 성도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는 죄로 인해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토기장이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도록 부추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죄와 어둠에 물들어 버립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빛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힘써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지하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오늘도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영적인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택한 자들을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은 이것을 설명하죠. 자, 성경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입니까?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모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 즉 영적인 은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선물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은사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르게 사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자신의 뜻을 오늘도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교회를 섬기는 각 성도들에게 각종 영적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들을 주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셔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지요. 특히 우리 각자가 받은 영적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영적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뜻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적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각종 영적 은사들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적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은사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신유의 은사나 이런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실 때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들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교회에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 성도 각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하는 이런 교회의 덕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런 은사들이 사용될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절대적으로 교회에 덕이 되는 쪽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사용되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것들만 우리가 받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셔서 그 지체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전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체인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나 이것 외에도요, 여러분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은사들이 더 지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더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막 크게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런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면은 연약한 분들이 새 힘을 막 얻습니다. 이 대단히 귀한 은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아주 센시티브하게 또 잘 이것을 관찰하고 잘 판단해가지고 이런 것을 잘 돕습니다. 이것도 귀한 은사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새 가족들이 오면 아주 사랑으로 잘 대하고 해서 그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발견하고요.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잘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바울은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마지막 날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즉 믿으신 분이시므로 그들이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은혜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설프고 연약하여 약속을 밥 먹듯이 지키지 않는 우리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세상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또 무너지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삶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책망을 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자로 서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 가기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때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돼서 짜증이 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나의 힘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뻣뻣하게 나 자신이 살아있나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오늘 하루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그 사랑하시는 존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자들로 서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하루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도와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의지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 오늘 하루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처음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즉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준비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르게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3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3.1절입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분열된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와 모든 분야에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전에도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뜨겁게 만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삶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